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1장 18절과 32장 1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돌판 즉 정거계 법계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이렇게 줬습니다. 우리는 정거판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는 이 정거판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모세를 호렙산 사이나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시내산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40주 40야를 있었습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식이 얼마나 며칠간만 안 끊기고 있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도 40일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유일한 목적은 돌판을 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도자가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자를 기다려야 할지 모세가 산에서 죽었는지 하나님을 만나가 죽어버렸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다 죽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안 내려오는 걸 보고 밑에 백성들은 사실은 안식이 깨져 버린 거죠. 그렇죠. 인도자가 없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나 부모 이제 돌아가시면 마음이 허전할 거 아닙니까? 정신적 지주니까.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살아있을 때와 돌아갔을 때 또 다르대요. 정신적 지주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한동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뭐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보살펴 줘야 할 그런 상태였지만 있음과 없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음, 마찬가지 백성들도 늘 모세가 인도를 해서 이 광야까지 나오게 됐는데 40일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얼굴이 안 보였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식도 모르니까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뭐 형제지간이든 부모든 간에 어디 간다 해놔 놓고 간다 하는 소리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요즘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치당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일을 지금 여러분 그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막 나오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이게 야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필 또 그 형상을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줄 여러분 아세요?
애국 땅에 400년 동안 애국 땅에서 본 것이 뭐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봤어 그래요. 애국 땅에서 그런 우상을 본 거예요. 400년 동안 우상을 본 거예요. 각 집집마다 아마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국 땅에.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생각나는 게 그게 생각밖에 더 나겠습니까? 애국 땅에서 매년 뭐 얼마의 기간 동안 제사를 드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몇 번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나니 송아지를 이렇게 우상을 숨기고 나니 배불리 먹더라 이 말입니다. 그 눈에 보이면 안식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복순자매가 참 지금 궁금해하는 게 안 보이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가 진짜 실존 인물인가?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보이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을 인도해낸 이 모세가 40일간 안 보였으니, 야, 이거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이 좀 웃기지 않아요? 웃기죠. 웃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뭔가가 내게 뭔가가 풀어야 할 숙제라든지 나의 필요와 목적이 있을 때에 뭔가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선악장 밑에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 꼭 송아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내보다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숭배하면 되겠구나. 그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뭐 불상 있잖아요. 불상 돌부처 내지는 뭐 동부처. 그 불상이 부처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소원을 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은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데 아니 있습니다. 우상의 목적은요 내 소원 빌고 내 목적 달성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 소원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100% 우상입니다. 그 하나님. 아시겠죠? 나를 지으신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100% 우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복신앙을 가졌다 이라죠.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올 때에 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다 모아다가 형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춤을 추고 난리 난 것입니다. 이래. 야,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 그런 우상을 향하여 전부 신이라 그러죠. 신이다.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그 일본에 가면은 온갖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예요. 온갖 잡신들이 각 집마다 다 신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당에도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집 안에도 신당을 만들어. 저는 일본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각 집마다 그거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짬뽕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한번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성당에 가봤어요, 성당. 성당이 무지무지 커요. 근데 그 입구가 뭘로 되어 있느냐면은 양쪽으로 좌우로 용 있잖아요, 용. 용을 갖다가 그 돌로 깎은 용을 양쪽 딱 배치시켜 놓고 그 계단으로 탁 올라갑니다. 그 안에는 본당이 딱 들어가는데 본당 안에는요 각종 형상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봤는데 북을 둥 치면서 뭐라 우와우와우와 하고 난데 또 북을 둥둥 치고 야 그래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베트남은 불교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가 있는 거예요. 짬뽕이 이래. 그거 보고 내 기겁을 했습니다. 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걸 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은 자기들 목적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 소원 성취하려고 그것을 즐거워했다.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뭡니까? 피조물이죠. 그렇죠? 우리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인 사람이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여러분 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만드는 자가 신이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자가 창조주고 만들어진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가지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면 불상 다 있잖아요. 누가 만드는 줄 압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불상 만드는 전문가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손을 빌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원이 있으면 쥐새끼라도 신이라고 할 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에는 고양이 신도 많고요. 물고기 신도 많고 각종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앞에 신이라고 절을 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이다라고 해서 나는 이다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절대 형상 만들지 마세요. 사람을 대상으로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요. 다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도 이제 안 보이죠. 모세도 없어졌죠.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야, 이거 보이는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해냈는데, 보이는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둘 다 사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달리려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도 왜 불안하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지으셨잖아요. 지으신 분이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그냥 공경에 빠뜨리게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아기를 이렇게 생산해냈는데 그 아기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뭔가 잘못되면 부모는요,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놓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 부모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다 제공해서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면 주님이 다 이렇게 고쳐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어가 되겠나? 내가 저렇게 믿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모습대로 그냥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불안해하니까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차피 태초부터 하나님은 영혼까지 안 보입니다. 모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보이는 이제 하나님으로 나타냈는데 돌판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새겨서 딱 이것이 이제 사실은 첫 번째로 보이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 십계명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봄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이 법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온하게 안식 중에 거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법을 봄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우리 집 자매는
밤에 잠잘 때 제가 없으면 못 잡니다. 어릴 때에 불안불리증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잘 때는 항상 그래 같이 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증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민족. 이래. 그러니까 그걸 달래려고 그 초조함을 달래려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다가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명한 자기 백성들입니다. 이게 그런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동산 안에 갈 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동산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이래.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 우상이 누구였는가? 거역한 천사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도 천사처럼 되고 싶다. 그 우상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 천사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하죠. 재미로라도 뭐 타로를 점을 쳐본다든지 점쟁이 집에 가가 내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 재미로라도 하지 말라 그러죠. 거기 한번 재미 들이나 놓으면요. 이제는 뻑하면 그리로 가게 됩니다. 한 번 발 딛는 게 어렵지. 한 번 딱 발 딛고 나면은요, 쉬워집니다. 그런데 가는 것이, 에이, 재미인데 뭐. 재미로 봐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이고, 참, 이 점괘가 참 더럽게 나오네요. 이러면 여러분 그냥 재미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불안하게 삽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점을 치니까, 어이, 당신 인생이 완전히 복이 터졌네. 이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재미로 갔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운명은 주님이 다 정해놨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표현하라.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라. 하나님은 인생을 지었을 때에 그렇게 운명적으로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을 하게 하셨고 생명과실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하도록 인생을 그런 운명으로 지어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다른 운명은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딱 섬기는 그 순간부터 뭐 축복, 뭐 섬긴, 우상, 뭐 파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이 하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해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finger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새겼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친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영어 번역에 보면은 손가락이라는 이게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썼다. 이 손가락은 그냥 우리 사람이 말하는 이런 손가락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손으로 글을 쓰는 의미 있죠. 손으로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볼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의 불안을 볼 수 있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이 돌판을 볼 때마다 계명을 지킬 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라.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돌판에 이렇게 다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0주야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송아지일까? 이런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애굽에서 그걸 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요, 뭔가를 쫙 보면요, 그 이상 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예를 들어도 톡 그렇게 예를 들게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송아지를 보고 송아지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신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동네, 시골 동네 들어가면은 큰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그것도 마치 신처럼 생기잖아요. 수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큰 나무라고 안 합니다. 분명히 본체는 나무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 증거판, 이 증거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해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 주님이 주신 이 증거를 증거판을 우리가 받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것을 지키게 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돌판도 그냥 돌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돌판에 왜 그것이 증거판이 되느냐면 돌판에 하나님의 본성이 새겨져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 중에 하나님의 증거 중에 우리는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갑니까? 아까도 우리 시작하기 전에 그랬죠. 우리 기순 누님이 이렇게 한현 누님과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찾아와가지고 만나니까 세상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기뻤다 그러잖아요. 그 증거입니다. 그 형제가 증거다 이 말입니다. 기쁨의 증거다. 행복의 증거고 평안의 증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이 증거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라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증거판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 40날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도 마음이 통한 이후에 뭔가를 주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마음도 모르면서 아무거나 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40주 40야가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완전한 전도체가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흘러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이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내 몸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에 40일이 왜 필요했는가? 마음이 흐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곧 모세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때 무엇을 줘도 모세는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이 돌판에 하나님의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핑글 친히 이 손가락으로 다 새겨가지고 두 개로 다 나눠서 줬습니다. 돌판에 새겼다라는 것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 변치 않는다라는 이 뜻입니다. 변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하셨죠.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맺음이라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처음도 여호와고 나중도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항상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말을 이것을 이 의미를 돌판에다가 새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는 예수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시킨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도 이야기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돌판에 새겨진 이 의미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친히 썼다. 하나님이 친히 썼다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휘장이 없어졌다. 경계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증거판을 받고 그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은 이제 한 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쓰신 이 증거판, 돌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은 모두가 사람 손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 손으로 기록됐다고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또 우리 한글 번역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곧 성경은 생명에 관한 내용이다 이 뜻입니다. 생명에 관한 내용이다. 모두가 사람 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을 사람 손으로 기록됐다라고는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은 한 마음이고 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됐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성이 돌판에 새겨진 글로 나타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육신이 되어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겠다. 이게 실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실제로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결국 나타나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40일 동안 모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증거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밝힌 것이죠. 요한복음을 제가 적으라 하면 이렇게 적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적으라면 이렇게 적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여호와가 계셨고 이 여호와 안에서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저는 그렇게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라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거는 구체적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돌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뜻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있는 모든 그 장막과 기구들은요, 이 전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막에는 기름 부음이 다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되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 돌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본성,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건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는 없으니까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에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볼 때에 그냥 계명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감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40일 동안 왜 굳이 40일인가? 이 사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라는 의미가 여건과 고난, 과정을 거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치고 나면은 온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뭐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40년, 우리 현주 자매하고 저하고는 40년의 결혼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이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엄청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이제 온전한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또 예수 안에서 사도행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나는 이거 보면요. 아, 이건 사람의 뜻이 아니구나. 현주 자매와 내가 한 몸이 딱 되고 난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서울로 가겠다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 서울 쪽으로 가. 수도권으로 사도행전을 가. 그래서 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길을 떠날 때에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계기가 식탁 대화였습니다. 식탁 대화의 녹음 파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그리고 줌을 통해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한번 와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교통하고 싶습니다. 와주세요 한 그때가 우리 현주 자매와 내가 완전히 한 몸이 딱 되었을 때였습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전에는 저 혼자만 돌아다녔죠. 제가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완전히 한 마음이 딱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급판을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생명이 되는 것, 한 영이 되는 것, 한 장막 안에 가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우울하고 극단적인 사람을 보면요. 이 자기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합하여진 이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단번에 모세에게 돌판을 준 게 아니고요. 40일 40주야를 함께 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야 한 영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에 새겨진 것이 그냥 새겨진 것이 아니라 모세는 변화되는 과정이었잖아요. 모세는 변화되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줬다. 그래서 정급판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한 마음이 됐다 하는 것이 바로 정급판입니다. 그래서 돌판의 의미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의미가 바로 돌판이고요. 그래서 친히 쓰셨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그냥 우리 인간이 말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한 우리를, 초조한 우리를 달래고 위로하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돌판이 바로 그래서 정급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